제가 지난주 말씀에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뼈대가 뭐라고 그러죠? 이 강골, 튼튼한 믿음의 뼈대가 생겨야 됩니다. 이 뼈대가 약하면은 이게 부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뼈대를 강하게 해야 되고, 그 강한 또 뼈대 위에 여러분들의 좋은 근육들을 잘 붙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이 큰 뼈대가 오려면은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고자 하는 것,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받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그렇게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믿어라. 너 그러면 그 믿음은 너가 가져라. 너의 이 믿음 너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나에게 올 때, 나에게 오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출발점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더 확신하고 확증하고 더 확장되고 더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가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되고, 이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오냐면, 아버지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 아버지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 안에서 성령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류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소에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증폭되는,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커지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 성경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그들의 힘으로, 율법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 자기 힘으로 믿음을 가졌지만은 무슨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의 조상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하나님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풀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갖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에 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일한 대가로 얻는 게 아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로마서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나에게 이것을 확증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무조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을 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강건하면 70여 80, 요즘 100세 시대인데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하고 내가 말씀을 그냥 무거워가지고 이 말씀의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하나 끌고 가려면 노동을 하는 것처럼 끌고 가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심령 안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사단에게 다 뺏기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강유한 목사의 여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이 몸이 전신갑주를 입고 뭘 가져나냐면 성령의 검, 곧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야 돼요. 말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휘두르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놓고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소원 기도하지 말고 존재적 기도를 하라. 소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존재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적잖아요.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좀 적으세요. 그리고 그거 적은 거를 놓고요. 집에서도 좋고요. 교회 오시면 더 좋고요. 오셔서 그 적은 내용을 놓고 기도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거두지 아니하면 아니 되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열어야 되지 잠깐 발등에 떨어진 꽃감을 따먹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한 번 열리면 여러분의 입가가 항상 귀에 걸려서 항상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내면의 이 심령은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역사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하세요. 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목사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그냥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계속 흘러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보세요. 감사한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마다도 못하면 안 돼요.
적어도 믿는 사람보다는 똑같아야 되고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삶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터전들이 만들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요, 걸음이에요. 걸음을 잘 줘야지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탁 먹고요, 말씀이 심령에 탁 떨어져서 거기서 계속 그 말씀의 열매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걸음을 잘 줘야 돼요. 걸음. 오늘 또 걸음. 제가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습니다만 저희 큰처남 집에가 시골이에요. 큰처남 집에 제가 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는데 화장실 옆에 헛강 같은 거 있는데요. 거기다가요 그냥 또 갖다 버리고 또 버리고 막 다 버려가지고 거기서 걸음이 만들어지는데 산더미처럼 걸음을 만들어요. 왜? 그 걸음 주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먹고 은혜된 것들 버리지 마시고 걸음으로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런 걸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놓고 믿음을 계속 열어가고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심령 안에 계속 채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지니까 불신앙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지니까 불신에 우리가 묶여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채워져서 그 인생의 남은 여정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며 가는 이런 여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였어요. 동화선 전부 4개 대지로 나는데 오늘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4개의 대지, 소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5장을 통해서 첫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와서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구속과 생명의 은혜가 있는데 이 생명의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왕노릇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왕노릇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뒤에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고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와야 돼요. 나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게 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증폭되는 거예요.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이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것이 나의 세포가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이 신경이 되고, 신경이 막 어떤 그 복잡한 데 막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의해서 이 신경 안에서 엔돌핀들이 막 발생해야 돼요. 호르몬에서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런 새로운 은혜들이 와야 되면 올 때 여러분의 피가 맑아져요. 여러분의 신경 조직들이 활성화되고 신경이 우리의 위장을 누르고 우리의 장을 누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부위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에 눌렸던 것들이 풀어져서 이것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 와야 돼요. 그리고 호르몬 체계들이 흘러가야 돼요. 좀 층하고 이러면 호르몬 체계들이 다 언젠가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호르몬 체계들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면역 체계도 밝아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시즌이 와도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하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여러분 안에 은혜로 올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통해서 생명이 나를 이제는 다스리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이 조금만 하면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겠어, 아우 힘들어, 아우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입에서 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제가 시골에 가는데 성도들이 일을 하고 오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어, 죽겠어.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성도님들한테 아우 죽게 있어, 아우 죽게 있어, 이렇게 죽게 있어로, 죽게 있어로 바꿔줘.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강조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외워가지고, 그때 시골에 있을 때 성도들이 외워가지고 조금 허리가 아프면 아우 목사님 죽게 있어요. 목사님 죽게 있어요. 아우 죽게 있어,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게 있어, 이렇게 다 바꾸시더라고. 우리 예신 권사님은 그래서 시골에서 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5년 있으면서 그래서 죽게 있어를 아세요. 그래서 이재신 권사님은 그때 완전히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은 항상 그러시는 거야. 아우 죽게 있어, 아우 죽게 있어, 목사님 죽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은혜가 와서 내 안에서 은혜가 활성화될 때 죽게 있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기도하자.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왕노릇해야 돼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큰 믿음이 나에게 확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야 네가 진짜 죽게 있냐? 네가 이제 진짜 기도할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할래? 네가 진짜 이제 그렇게 살고 싶냐?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부어주마.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열정,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된다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아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만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사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딱 집에 갔을 때 뭐 할 때 뭐 야 그거 자기 힘으로 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대화들이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눠야 돼요. 예? 좋은 대화들. 여러분 대화, 좋은 대화, 믿음 안의 대화, 이런 서로가 이 듣고 받고 좋은 대화, 이게 해야 돼. 대화라는 것은 일방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건 명령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의 대화들을 많이 하고 서로가 양방향에서 대화가 이게 회전이 돼야 돼요. 대화가. 응? 이게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왕노릇하면은요,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질서를 성도들은 반드시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죄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아는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으면은 이 100명 중에 나에게 진짜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항상 죄가 다가오고 세상에 무거운 것들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것이 딱 올 때 예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벌써 딱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딱 저의 성도와 저 사이에, 샌드위치 사이에 예수라는 그 빵, 내가 식빵 하나, 여러분이 식빵 하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채도 있어야 되고, 뭐 소고기 패드도 있어야 되고, 또 기타 양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오이 피클도 있어야 되고, 그게 예수야. 딱 여러분이 저한테 딱 오면은 예수님 하고, 패드 그 식빵 안에 예수를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딱 올 때 여러분과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해? 예수가 존재해. 저는 이런 훈련을 계속 15년을 해온 거예요. 항상 예수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이미 딱 예수. 제가 진짜 한 번씩 넘어지고 실패할 때는, 우리 아내가 올 때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어떤 때 확 다가올 때는 이게 식빵과 식빵이 다 붙어버릴 때가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야. 짠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신맛도 없고 이 맛이 없는 식빵과 식빵이 딱 붙어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거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100%, 거의 100%라고 봐요. 그러면 벌써 딱 성도에 대한 긴장감이 제 안에 큰 것 같아요. 딱 오면은 벌써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싹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하면은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벌써 딱 올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올 때 죄에서 벗어나요. 왜? 세상이라는 각각의 사람들이 나에게 올 때, 그 세상은 나에게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요. 그럴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식빵과 너라는 식빵이 딱 맞춰지면 이 얽매임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맛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가 여러분 안에 딱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가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를 그 안에 오니까 상대방도 예수를 느끼게 되고 예수에 대한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김봉찬 집사님에게 제가 딱 합니다. 집사님 하고 가면 딱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딱 예수를 우리 사이에 먼저 집사님 하고 오는 순간에 우리 사이에 예수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거의 100%. 송 집사님이 자, 저를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네, 우리 송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고 오면은 제가 예수 딱 하고, 네 집사님. 이미 저는 제가 집사님 하고 부르지만 이미 그 전에 벌써 예수
딱. 그러니까 송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와도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제가 뭐예요? 자유로우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송 집사님에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송 집사님에게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게 예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말이 의의 병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손이 의의 병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발이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함축으로 그냥 함축 단어로 여러분에게 6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딱 드리는 거예요. 네. 딱 온다. 어떻게 자유롭냐? 온다. 그러면 예수.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셔서도 우리 송 집사 이번에 승진하셨죠? 네. 수석연구원으로 삼성에서 부장 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데 부장님이 되셨어요. 시기가. 네. 그 위에 이제 누가 아래 과장이나 또 위에 상무님이나 상무이사님 이런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송 부장 아니면 송보관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벌써 예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가져가는 이 훈련을 계속 하세요. 좋아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훨씬 죄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제가 다른 건 제가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벌써 저에게 딱 오면은 제 안에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고 부를 때는 거의 저는 이제는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예수님. 거의 반사적으로. 여러분 안에.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불러요. 서로를 불러. 그러면 순간적으로 서로 이름만 부르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냥 말 없이 속으로 딱 가져오세요. 자, 서로를 보면서 말 없이 그냥 먼저 네 하기 전에 딱 하면서 네. 예수님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네. 자, 서로를 부르면 순서가 중요해요. 네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하면은 잘못하면 식빵과 식빵이 붙어가지고 맛땡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먼저 부르면은 네 이렇게 1초만 하면 돼. 1초만. 자, 서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이렇게 딱 그렇게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기초적으로 1번 대제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온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사는 훈련. 전에는 아고 죽겠다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작년 한 해 주님 도와주세요를 초마다 했다 했잖아요. 초마다. 성도들 얼굴 볼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조금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조그만 상황에 뜨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전화 통화에서도 성도들이 조금만 하면 느낌이 제가 하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마 주님을 부른 것이 제가 아마 1000만 번 더 불렀을 것 같아요. 왜? 분초마다 초마다 불렀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냥 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코로나 시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막판에 지금 이 오미크론 자유롭게 되니까 지금 막판에 코로나가 지금 왔어. 그것도 다 뜻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제가 다 해보니까 이걸 통해서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이런 삶을.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늘 가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가 뭐예요? 모든 나의 사망에 대해서 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가 다 제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와 7장을 통해서 죄와 율법의 작용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 여기에 대해서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는 율법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죄의 활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육신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신 때문에 율법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정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여러분, 죄가요, 죄의 정죄, 죄에 대한 정죄가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정죄가 내에 스물스물 율법의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율법의 고발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삶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만 방향성을 조금 바꿔주세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온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아멘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든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갖는다든지, 이런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영적인 삶의 패턴으로 조금만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오고 가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로 하세요. 괜찮아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일반적 기도가 소충도 땅 이렇게 쏘는 거면, 방언 기도는 교관단총이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군다나 이 방언 기도가 세지면 이제 미사일 되는 거야. 저기 있는 멀리 있는 타격까지도 가서 팍 터뜨려 주는 거야. 응? 예. 여러분들이 방언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해보고 나서 안 하시면 좋아요. 근데 방언 기도도 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는 방언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방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언을 저에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저는 누가 뭘 안수하고 누가 해서 방언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막 돼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다다다다다 터지는데, 이게 막 계속 방언이 터지는데 제가 이거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무슨 신비주의나 또는 뭐 이런 은사주의 빠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방언을 제가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명한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방언 기도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방언을 제가 열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방언을 하니까 제가 이게 무서워가지고, 저는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지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똑같이 얘기한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해주시면서, 목사님 방언 기도를 한번 활성화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가 한번 열리니까 또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전에 청빙받아 가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애를 6년인가 9년인가 애를 못 낳고 있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은 말로, 하나님 여기 우리 집사가 꼭 하나님 아이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성도들에게 그동안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저는 항상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도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끝나고 할 때 기도받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방언의 은혜가 와가지고 제가 손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살라살라살라 알았어.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이 강요한 목사가 타락했다고,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또 소문이 났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었어도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은혜를 줘서 제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처음 다시 수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15년 전부터. 방언 기도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네.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방언이 없는 분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5분 기도하면 벌써 졸리기 시작해요. 10분 가면 거의 이제는 자야 돼요. 진짜 방언 기도 없이 한 30분 기도하는 분, 1시간 기도하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마 이런 분들은 기도하다가 또 가끔 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이 이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세상에 쩌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좀 열어줘야 돼요. 은혜의 기름 부심, 이게 좀 와야 돼.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닫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신 분들은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영을 계속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요. 우리 영이 여러분 안에 활성화돼요. 내 영은 내 안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내 영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를 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구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적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존재적 기도가 열려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계획된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로 이러한 육신으로 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이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올 때 가장 적신호, 첫 번째 위험신호, 아웃카운트, 첫 번째 아웃카운트, 불순종,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뭘 만났어요? 유기를 맞았어요. 아웃되는 거. 그게 뭐였어요? 바로 불신앙이 왔어요. 불순종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왔어요. 그 불순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에덴 동산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 영혼을 아웃시키는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둬서 생명나무를 지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불신앙의 상태로 오면 안 돼요. 율법의 작용에 가장 이제 그 율법의 육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 육신으로 가는 이제 그 육신에 완전히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이 불순종의 문이에요. 이게 열리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통해서 보여드려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자마자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가졌다고. 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와야지. 가정에 가세요. 순종의 영이 풀어져야 돼요. 가정에.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말 안 듣고 지긋지긋하고, 이게 하면 안 돼요.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면은요, 다 각자 자기 의견이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다 자기 그 지식이 있고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도 자기 의견이 다 존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 가정 안에 순종이라는 은혜가 풀어져요. 애들한테 부부는 서로가 순종 안 하면서 애들한테 순종을 하고 하면은 애들이 아이고 엄마나 속으로 그래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야 봐라, 엄마가 저렇게 아빠한테 잘하는 거 봐.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봐. 얘들아, 너희도 순종해라. 이럴 때 아이들이 그냥
한 일주일만 가면은요, 아이들이 순종의 상태로 애들이 싹 바뀌어버려요. 네, 습관이 인격을 낳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가족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 모델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우리 큰아들은 4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30 중반이잖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데 뭐가 나는 지금 얼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한종이 있잖아요. 한종이. 우리 한종이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그런데 저렇게 가도 지금 우리 아들이 제가 무슨 말하면 불순종을 안 해요. 한종아, 강 목사 이러면 탁 순종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종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서로 다툼이 있어도요, 저희 아내도 저에게 순종하려고, 저도 저희 아내의 의견에 그것을 존중하고, 제가 한 번도 저희 아내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충돌이 있었어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순종의 작용들이 나타나야 되지, 육신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 불순종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위험수위예요. 위험수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듯이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영이 죽으면 영이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죽어질 때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정에서 계속 미혹의 영이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요구해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들을 죽이고 계속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가지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들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삶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상경,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이 의지,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의지들의 얼마나, 내 감정,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이런 지식 또는 이런 잘못된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내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이런 것이 몇 번 올지 여러분에게 뭐 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늘 오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10번이 온다, 그 10번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으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영의 새로운 것을 요구해야 되고, 영의 새로운 것들로 살아가고자 하고,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에 의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육신은 기회를 주기만 하면은 그냥 언제 틈타고 누르지 막 확 누르려고 그래. 육신은 그 길가에 있는 잡초와 같아요. 잡초. 여러분 제초제로 잡초들 죽였잖아요. 그런데 내년 봄 되면 또 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영의 새로운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요. 육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 선택하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이제는 성숙되고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대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을 묵상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은, 전에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 성령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이제 이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의 이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왜? 여러분의 육신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영을 탁 여는 지성소가 열려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묵상하면요. 성령님.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이럴 때 영이 열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러 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셔가지고요. 딱 앉으셨어요. 성령님 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님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영이 많은 부분 지금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어야 돼요. 성령님 할 때 성령의 음성이, 그래 요한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사운드,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은, 응? 요한아, 세상의 소리. 마귀 소리 와요. 요한아, 야, 너 왜 쟤에 대해서 그래? 세상의 소리. 우리는 노이즈, 귀신의 소리나 사운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와야 돼요. 성령님 그럴 때, 그래 요한아. 성령님 그럴 때 나의 이 몸으로, 내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 그럴 때 여러분에게 몸에 반응이 와야 돼요. 몸의 반응이. 저는 딱 앉아서 성령님 하면 몸의 반응이 제 안에 확 와요. 몸의 반응이 와요. 여러분 안에. 왜? 성령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성령은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어떤 반응이 와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어떤 분들은 사막과 같이 냉랭한 분이 있어. 성령님 했는데도 사막 같아. 싸늘해. 이런 분들은 지금 영이 상당 부분 많이 닫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성령의 음성이, 그래 요한아, 성령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 방향을 감동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의 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면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면은요, 대적하는 자가 없어져요. 마귀는 우리를 늘 대적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고발이 안 들어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님, 어떤 사단에 어떤 것이 고발이 들어올 때, 성령님 당신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마음의 평강을 확 줘야 되는데, 이게 고발이 들어오면 안 돼요. 마귀가, 영이 벌써 이게 닫혀가지고, 야 너가 그러고도 뭐,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사단의 고발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 약간 좀 빨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청소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 하면 성령님은, 그래 요한아, 딱 그게 와야 돼요. 무엇을 원하느냐?
성령의 탄식이 내 안에 딱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예민하고 좀 더 좋은 현상은 거기까지 가서 뭐가요? 몸마저도 반응이 와야 돼요. 성령이 하는 순간에 몸의 반응마저도 쫙 오면서 몸에 정중동하는 은혜가 온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막 몸이 탁 하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분들은 지금 영의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반응하고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감으로 올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진짜 충만한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코로요 성령의 향기를 느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영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끊을 수가 없어요. 네. 큰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들이 여러분에게 열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비스무리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 이런 상황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온전함으로 가는 것들이 계속 풀어지고 활성화되도록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한 10가지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성령님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해주세요. 1번. 하나님 성령님하고 내가 부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벌써 내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나에게 주옵소서. 2번. 그 다음에 3번 여기 제가 지금 몇 가지 했죠. 여기. 예.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내가 성령님 할 때 내가 성령님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감정이 죽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육신의 생각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고 3번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의 요청을 들어갈 때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생각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요거 3번. 그렇게 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요거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이 세 번째 뭐였어요?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응답으로 올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영의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에서 영의 마음에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생각이 잘 안 사라졌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전에 살짝 올라고 할 때 제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육신의 생각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러는 순간에요. 저는 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헤드에서 사라지면서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게는 10개, 나는 좀 한 5개 하고 싶다, 7개, 그건 여러분 숫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을 그렇게 해서 한 10개를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느낌들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흐름에 대한 온전함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우시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생활하면 다 쉬워져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교훈.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교훈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11장에 보면은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제가 이게 휘어링 생기니까 예, 제가 이게 가지가 안 떨어뜨리니까 이게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가 예수님인데 원래는 유대인만, 유태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태인만 이 감람나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유대인 가지의 반 얼마를 쳐버렸어요. 이렇게요. 가지를 치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뿌리를 둔 창감람나무의 전부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때가 종말이에요. 이 충만한 수가 세워지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옛날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떠날 때 이 떠난 자리에 이방인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종말에는 이제 누가 채워지냐면 유대인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듯이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들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이제는 누가 들어오냐면은 유대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한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여정의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단의 공격이, 이 육신의 공격,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처음 때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서 있다가 나름대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주는 그 뿌리가 있는 가정들은 복 있는 가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그 가라지 비유를 드렸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다 끝낸 게 아니라 그 가라지를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추수 때까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민족사 안에, 이제 뭐예요? 믿음에서부터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의 말씀은 위대한 기적적인 상황들, 위대한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 모든 가능성, 믿음 안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은혜, 이 생명, 이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하게 세워서 지금 유대인들도 어느 시간 안에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교회들도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 같은 걸 보내면서요,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진짜 여기 나뭇잎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수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기입니다. 사단이는 그들을 이제는 뭐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는 이제 가지 마라 하고 사단이가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뭐예요? 그 철퇴를 내리는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을 다 뭐예요? 결박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천년왕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에 있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보석 중에 보석을 가지신 분이고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진흙과 같은 존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겼다라고 선지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늘 예수님 맞으세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빵과 식빵 사이에 누구를 두라고요? 예수. 우리 방 집사님과 김순남 집사님, 권사님은 식빵과 식빵이에요. 맛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올 때 그나마 이제는 맛이 좀 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이 아무 맛도 없는 식빵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도 그냥 제과점에서 안 팔고 그냥 저기 막 가게에서 파는 거 있잖아. 진짜 맛땡이 없는 거. 그런 식빵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찬양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 은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마치 되고 서로에게 평강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세계관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이거 꺼주고 이거 열어줘요.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세계관과 비전 5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12장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새 생활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에 대한 모든 주권과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믿음이 크고 작으면 존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믿는 자도 하나님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믿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이 이론론적 세계관을 성도들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힘을 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러한 이론론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영혼은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빛의 갑옷은 자기를 보게 하는 옷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보게 하는 옷이에요. 자기의 어둠을 보게 하는 옷이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주여 내가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럴 때 그 빛의 갑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둠을 보는, 어둠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어둠을 치우는, 어둠을 늘 버리는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다 달라야 돼요. 서로가 다 다른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네. 서로가 이렇게 다른데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순간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다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지. 너는 이렇게 살아가지. 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지. 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자유롭지. 부부가 다툼이 많아지는 이유는, 가정이 다툼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점을 계속 공격할 때 그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달라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응? 여기 우리 완전하신 것 같은 우리 유 집사님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옆에 송 집사님도 본인이 정말 자기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단점을 공격하면 계속 그거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집니까?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면 져요? 안 지죠.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또 단점을 막 공격하는 거야. 그거 못하고 막 단점. 그러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투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싸움을 줄여야 돼요. 10번 싸울 거 5번으로. 2번 싸울 거 1번으로.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으면 좋아요.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집사님들 부부들, 우리 여기 김봉찬 집사님, 송 집사님 부부,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요. 싸우고 살아가면 밋밋해서 어떻게 사냐. 사람이 싸우면서 정들다고 하잖아. 개뿔. 싸우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싸우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싸우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 싸우면서 정든다고 생각해. 응? 싸우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거야. 싸우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여기 이제 연세가 또 마지막 남은 부분도 서로가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그래. 이거 잘하니까 나는 노력은 이것도 이런 부분들은 잘 용서해줘.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받아줘 하면서 서로가 그 안에서 어느 진짜 이것이 그 위기적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가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칭찬해주고 아껴주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내가 돼야 되고 나는 내가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다투는 거야. 서로 단점 막 보고 막 계속 단점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물론 어떤 때로는 필요한 부분들은 제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재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막 그냥 막 제재하고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가정의 다툼과 싸움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싸움과 판단 속에서 뭐가 오냐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싸움과 판단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왜 싸움과 판단을 하면 안 되냐면 그냥 싸우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냥 판단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싸움과 판단을 비집고 거기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사단이요 잘못하면 덫을 탁 놔버릴 수 있어요.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이 덫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쳐 왔어요. 이제는 이 덫이 존재하도록 하면 안 돼요. 덫은 있으면 안 돼요. 덫은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덫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가 저기다 덫을 딱 놓고 있어요. 이미 덫이 사단이가 이렇게 있을 때는 평상시 잘 안 가는 거 갖다가 딱 10계단 가야 되는데 7계단 가면 사단이가 덫을 딱 나가지고 덫이 걸려가지고 다시 도루묵 9계단 갔는데 딱 공든탑이 무너져 도루묵 8개를 갔는데 딱 도루묵. 이게 뭐냐면 사단의 덫이에요. 결정적으로 탁 있다가 탁 거기서 탁 까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덫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것을 밀고 가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인생사의 성공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공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갈 때 쭉 가야 돼요. 시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제가 가장 우리 성도들의 인생사와 가정사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좋은 애화가 아니지만 그래도 할게요. 우리 송집사님 승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송집사님 올해 승진하실 것 같기도 한데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런데 1년 빨리 승진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승진이 돼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덫에 딱 걸려가지고 승진이 안 돼버려. 누락돼버려. 이게 한 번이면 또 괜찮아. 2번, 3번 누락돼버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싹 가면서 그게 떨어져 쭉 뚫려가지고 쫙 가야 돼. 그런데 가다가 덫에 딱 걸려가지고서는 그게 안 가봐. 나도 괴롭지만 그 성도도 얼마나 괴롭고, 응? 그렇잖아요. 갈 때는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쑥쑥쑥쑥 가야 되는 거야. 응? 이걸 열어야 돼. 목사님, 우리는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계속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덫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이런 덫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존재적 기도를 향해서 가고 존재적 삶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싹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가서 뭘 꼭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도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판단하면서 사단이가 들어오는 침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포도원에 여우의 굴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우가 그 포도원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계속 서로가 화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이방인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교회 안에 이런 좋은 일꾼들,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로마교회가 힘을 얻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BC 약 1세기경에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고, AD 1세기경, AD 1세기경에 이것이 AD 1세기 100년, 그렇죠. AD 100년경에 이 말씀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200년, 300년을 가면서 드디어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이룬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믿음의 견고한 이 뭔가 통뼈 같은 이런 뼈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사와 민족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